예,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뭔가 잘못을 했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나쁜 행동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과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정말 막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막 회개 기도를 딱 마쳤을 때 그때 뭐 이렇게 돌연사 같은 그런 걸로 했을 때 이제 내가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는 이게 그냥 확률로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조에게서 검은 깃털을 찾는 것만큼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쉽고 또 성령이 오시면 다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과연 대학을 설립해 가면서까지 막 신학적으로 공부할 문제인가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공부를 지금 몇백 년간 이어오고 있지만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에 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사람들은 행위로 범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 행동을 똑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없고 성취할 수 없으니까 타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좀 행동으로 금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성경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살인이라고 해봅시다.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지 누구를 죽이는 것이 문제인지는 너무 뻔합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전장에 나가서 매번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고 또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여러 관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는 그런 행동들을 성경에서는 버젓이 행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물론 또 그리고 나서 또 회개를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터부시하고 금기시하는
행동들을 성경에서 반드시 죄로 규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그랬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행동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내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낸다 하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화를 내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보고 또 가만히 있으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좀 화를 잘 안 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그건 또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래서 행동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결론적으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반해서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죄라는 것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만 믿으면 뭐 도둑질을 해도 되느냐, 예수님만 믿으면 뭐 길 가다 사람을 막 때려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이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행동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행동을 막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몇 번 사례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SNS 상에서 아주 지금은 이제 그 SNS를 뭐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데, 상대가 대학 교수님인데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뭐 대화를 좀 응하다가 이게 참 세상의 지식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했었는데,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느냐라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그 요한 1, 2, 3서 뭐 이렇게 오기까지 성경의 아주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문제인데,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에 관한 것을 가지고 너무 죄를 규정하는 어떤 그런 경향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행동을 죄로 규정한다는 것은 행동을 본질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행위냐 믿음이냐에 있어서 이제 믿음을 더 강조한 듯한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흐름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계속 이렇게 이제 좀 중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제 좀 환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좀 이해 여부를 떠나서 정리를 하면,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자아내는 종속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고 그 생명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본능이 움직이는 그 방향에 종속된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생명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로마서나 이런 부분들은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맞는 행동은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거 좀 잘 알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그런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열매예요. 열매는 행위로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만 있으면 열리는 게 그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굳이 가만히 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삶을, 그러한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지금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죄라는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죄는 사실은 이러한 무지에 관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왜 그 행동으로 지은 죄라는 걸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막 기도를 마치고 죽어야만 천국 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범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기준에서든지 자기 기준에 죄를 범하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으면 그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계속 불안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시인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 이게 잘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어떤 행동들을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존재가 그릇되면 행동을 잘못하거든요. 존재가 그릇되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간첩 예를 들었는데, 간첩은 설사 행동을 아주 선하게 해도 그 사람 존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는데, 사회가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선한 행동들을 내가 열심히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계명들을 문자로 읽고 내가 이 문자로 대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행동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 이제 뭐 원어는 너무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말티어라고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자리라는 것은 존재 정체성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라고 사람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은 그 육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와서 나에게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대로 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모든 삶은 다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그 모습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현상들을 보고 내게 저러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보고 내 존재가 저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라고 고백이 될 때, 그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그걸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해야 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몰랐다.
요걸 조금 알기 쉽게 표현하면, 내가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고 이기려고 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는데 나는 계속 높아지려고 했구나. 그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고 인생의 의미인 줄 알았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죄를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조금 더 알아봤고, 앞으로 조금 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죄와 육신의 관계를 한번 이어가면서 이 죄라는 문제가 어떻게 영지주의와 연결되는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